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큰 믿음을 가진 사람, 큰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엊그저께 끝났나요? 정확하게 며칠 날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역대 최저의 인원을 참석시키고 나서도 최고의 효과를 얻은 아주 멋진 경기였습니다. 대회가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퀴어니 뭐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곤란한 환경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출전에 좋은 결과를 얻은 선수들은 칭찬을 받아 마땅한데 그 선수들이 돌아오며 있어 모든 국민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을 축복하고 축하하고 해줘야 될 그때 출전한 선수들은 응원을 하는데 오게티로 일부 체육단체 임원들을 향해서는 비판과 질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체육협회에서의 불화가 좋은 기록을 세운 선수들의 잔치에 먹물을 뿌리는 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똑같은 대회에 나가고 똑같은 선수를 데리고 나가고 선수로 나가고 임원으로 나가고 또 스텝으로 나가고 여러 가지 위치가 있었겠지만 모든 이들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 축제에 참여를 하기 됨에 있어서도 누구는 칭찬을 받고 누구는 비판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교과에서 나오는 우장춘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장춘 박사가 뭐를 하신 분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씨 없는 수박을 만드신 분이에요. 어느 영화에도 우장춘을 아냐 모르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대목이 있습니다만 이 우장춘 박사가 씨 없는 수박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씨 없는 수박을 만듦으로써 언론에 알려지게 되고 그 유명세를 타게 되었지만 그것보다도 한국이 일제에서 독립을 하고 특히 6.25 동란 가운데 국토가 황폐해지고 난 이후에 피난민으로 인해서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또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들려 있을 때 그때가 그런 날이 다반사였을 때 그는 배추, 양배추, 감자, 옥수수, 감귤 등을 개량을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굶주린 배를 채워나가는데 아주 큰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씨 없는 수박만 만든 게 아니에요. 강원도의 옥수수, 감자, 제주도의 감귤이 유명해진 것도 우장춘 박사님의 그 공헌 때문입니다. 자, 김치를 우리는 지금 마음대로 먹을 수 있잖아요. 어디 가도 배추는 흔하니까. 그런데 그 배추조차도 흔하지 않았던 시절 흔하게 만들어 놓으신 분이 바로 이 우장춘 박사입니다. 자, 그러나 그의 과거사는 아주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친이 1895년 10월에 일어난 명성황후 시해 사건으로 그 일본인들과 함께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사건에 연루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망명하고 일본 여인과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사이에서 일본에서 낳은 사람이 바로 우장춘 박사입니다. 나중에 조선에 보낸 그 자객에게 부친이 살해당한 이후의 삶은 말도 못하죠. 한국에서 복수한답시고 자객을 보내서 우장춘 박사의 아버지를 죽였어요. 자, 그의 모친은 바깥에서 놀다가 조센진이라는 놀림을 받고 울면서 돌아온 우장춘 박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넌 조선인인데 조선인이 조선인이라고 말한 거에 대해서 네가 왜 슬퍼하느냐?
너는 조선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그것을 슬퍼할 이유가 없다. 마음가짐을 달리하라 라고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일본 사람들조차도 존경할 수밖에 없었던 아주 훌륭한 농학 박사가 되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그를 한국으로 불렀고, 그는 우장춘 박사는 아버지의 죄를 속지 않은 마음으로 한국에서 더 조국을 위해 불철주야 연구하는 데 아주 몰두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되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일본으로 가고자 했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이승만 박사가 그가 일본으로 가면 일본의 도로 뺏겨서 한국으로 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본으로 가는 그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서울의 국립의료원에서 1959년 8월 9일 12지장 궤양으로 인해서 사망을 합니다. 이번 중에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애국가를 만든 안익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문화훈장을 받게 되는, 그래서 조국이 이제야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라고 말하고는 운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우장춘 박사의 일대기예요. 신명기 28장 30절에 보면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33절에 계속해서 내 토지 소산 그리고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이 말씀은 불순종 불신앙적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생각해보면 이 말씀은 지금 내 밭에 내 종자를 심는다고 다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남의 밭에 심었다고 그건 역시 전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남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남의 열매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또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를 자신이 기쁘신 대로 나눠주시는 것인데, 한국 사람도 일본 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고, 또 일본 사람도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국가와 민족을 나누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불신앙적으로 또 반항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했던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언어로 국가와 민족을 나누고 이렇게 혼란과 분열 때문에 그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분리를 시킨 것이기도 합니다만, 욕심과 야망의 선을 긋고 인간의 죄가 네 것 내 것 이것을 나누고 만 거지, 하나님이 그걸 나눠 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욕심이 죄를 잉태하고 나서 내쫓긴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요,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울 때 그가 어느 나라 국적이었고 어느 나라 어떤 위치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냐를 보고서 그거에 따라서 구별해서 돕지 않았다는 겁니다. 환난과 고통에 빠진 사람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나라 사람이든 어떤 위치의 신분이든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려움과 곤란에 빠진 사람이었기에 도와주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게 뭐죠? 예수님을 향한 자비와 은총을 구하는 여인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방 사람이었어요. 이방 사람이 주님의 능력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뭔가 해결받기 위한 문제거리를 갖고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자,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것을 주님이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앞에 간구를 했어요.
아주 간절하게. 엄마의 그 모성애가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방 여인은 의외의 난관에 부딪히고 말아요. 그 난관이 뭐냐? 사랑하는 딸을 귀신의 손에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울부짖고 있었는데, 주님 앞에 울부짖었는데,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가 이상해요. 못 들은 것처럼 계속 무시하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뒤에서 하도 난리를 치니까 제자들이 오히려 나서요. 제자들이 나서서, 주님, 저 여자가 저렇게 떠드는데 돌아갈 수 있게끔 좀 해주세요. 저 정도로 떠들어대는데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제자들이 나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대답은 뭐였죠? 주님의 대답, 이 이방 여인이 만난 난관이 예수님의 그 침묵, 무시 속에 아주 황당한 일을 겪게 된 거예요. 아니, 내가 듣던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사람은 누군가 어떤 사람이 와서 도움을 요구해도 다 들어주신다고 했던 그분이었는데, 정작 내가 와서 딱 외쳐대는 고민을 얘기하고 도움을 청하니까 세상 말로 나 몰라라, 이건 내가 알고 있던 예수가 아니네 라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그것이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자기 딸을 고쳐야 함이 중요했습니다. 아마 성질 급한 사람들이라면 예수님 태도 보고 당신이 예수 맞아? 막 이래가면서 삿대질하면서 대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배가 고플 때 김진사 집에 가면 항상 잘 얻어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 찾아갔더니 뺨만 맞고 돌아왔다, 이 얘기예요. 도움을 받기는커녕 매 맞고만 왔다, 이겁니다. 병든 사람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찾아오는 사람을 차갑게 대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들은 소문과 내가 경험한 것과 차이가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유가 뭘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나의 말, 나의 태도, 나의 생각에 따라서 원수라도 그 태도와 마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분명히 결론은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하셨고 그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 주실 거를 그 과정 가운데 그 어려움을 겪게 하셨을까? 오늘 우리는 그걸 봐야 됩니다.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어떤 것이었죠? 처음에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뒤쪽에 따라오면서 외쳤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무시하고 계속 그냥 앞으로 걸어가셨던 거예요. 여자는 반복해서 같은 소리를 외쳐댔을 거고, 도리어 제자들이 불편해서 예수님 앞에 간구했던 겁니다. 그 여인 대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간구했던 게 23절의 내용이에요. 23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자, 그러자 이번에는 이 여인이 앞으로 옵니다. 길을 가로막습니다. 엎드려서 절을 하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만 다뤄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방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앞으로 옵니다. 앞으로 와서 무릎 꿇고 절을 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나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완전 개무시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한국 성경에서는 실제는 강아지 정도의 표현이라고 했겠죠. 아무리 이방 여인이라 해도 이런 모욕적 언사를 주님이 했다고 하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박차고 가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만. 맞습니다.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 나도 주님의 개 취급을 당해도 주님의 그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볼 때 불의에 대해서 분노는 하셨지만 사람들에 대해서는 늘 온유와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대하셨던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여인에게만큼 이렇게 무시하고 굴욕적인 언사로 대하셨을까? 여기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목적이었을까요? 이 이방 여인의 신앙심, 사랑하는 딸을 마귀의 손에서부터 건져내기 위한 그런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녀가 예수님을 향하여 대답한 말이 뭐예요?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의 말대로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의 부스러기라 할지라도 사모하는,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작은 것도 사모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 모르셨겠어요? 수치와 멸시에도 불구하고 절망할 줄 모르고 도중에 포기할 줄 모르는 그 인내하는 마음, 그리고 그 인내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의 마음을 주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만난 예수님을 향해서 이 여인처럼 부르짖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나약하고 불쌍한 존재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뭐를 이뤄나가고 뭐를 배워가고 하는 모든 게 다 우리가 하는 것 같죠.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루고 싶어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운동하고 싶어도 운동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벌려고 해도 돈 벌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딸을 아무리 사랑해도 어머니의 사랑과 그 힘으로는 흉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힌 딸을 구원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인간의 지식과 경험, 소유라고 하는 것들 늘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계점이 있어요. 그 임계점이 있고 임계점을 넘어야 성공한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거기서 포기하는 사람이 대다수인 거예요. 성공할 줄 알았던 사업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온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또 행복할 줄 알았던 결혼이 질병 또는 사별, 가시밭길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내 인생은 하루아침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그런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학력이 무엇이고 재물이 무엇이고 젊은 청춘이 무엇입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인생을 믿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그 인생이 얼마나 나약하고 허약하고 불쌍한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실패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도 속으로는 말 못할 어려움에 빠져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찾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돕는다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도와주면 꼭 그 대가를 바란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려운 형편을 잘 알고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로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대가 없이. 그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고 우리를 사망에서, 저주에서, 고통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위에 달리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하기를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으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인생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요,
고통과 절망 가운데 무너지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는 이 이방 여인처럼 영과 육이 모두 응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난 예수님을 향해 이 여인처럼 부르짖는 그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요, 소원대로 되는 믿음의 신앙입니다. 내가 소원하면 된다고요. 내가 간절함으로 구하면 이룬다고요. 바로 이 소원대로 되는 믿음 때문입니다. 귀신에게 빼앗긴 사랑하는 딸을 찾아오고자 하는 그 여인에 향한 예수님의 선언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여기서 소원대로라는 말의 의미는 원하는 만큼이에요. 원하는 만큼.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죽음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은 있어도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면 반드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소원대로 원하는 만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란 되는 대로 흘러가는 데가 아니고 물고기처럼 흐르는 물도 거슬러 올라가는 투지와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을 이기려고 하는 간절한 몸부림,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열심, 거룩한 삶을 이루려고 하는 구별됨, 원하는 소원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의지와 의지 등을 기도를 통해서 나타내고,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에서 나타날 때 주님은 즉시 우리를 향해서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선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도움을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오늘 간구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로 믿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 간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고 선언하시는 축복의 삶을 모두 이루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제자로,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